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은 진짜 재미있는 부분 있습니다. 와,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죠. 전혀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꼭 마치 드라마처럼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막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표정을 보겠습니다. 누가 공감하시는지. 예. 자,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막 눈이 막 저절로 감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술로 읊조리고 있긴 한데 머릿속에는 막 딴 생각이 지나가는 그런 때가 저에게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죄다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선한 결단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읽으면은 막 딴 생각이 자꾸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의 이름을 읽어보면은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 성경에 여기만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딴 생각이 지나가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성경을 쫙 찾아보니까요,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힌트가 없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특별한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고요, 심지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뿌리 내렸던 이 바벨론 땅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은요, 한때 자취를 감추었던 것 같아 보였던 언약 백성,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성전 건물 재건이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한 예배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봤듯이 신약 교회를 위한 성전이라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각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서로 약속해서 모이기로 한 모임이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가 또한 집합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집합적인 성전이란 개념 안에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 존재가 한 개인이 아니고 이 이 개별적인 성전이 모여서 공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불립니다. 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이들이 모여서 예수의 피로 뭉쳐진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그냥 모인 게 아닌 거죠. 정말 엄청난 끈끈함으로 모인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피로 모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몇몇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쭉 보니까 이들의 그 명단에서 나오는 그 특징들이 정말 현대 교회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보면 지도자 그룹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기 지도자 그룹이 나와요.
2절에는 11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기 지도자를 쭉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와 루훔과 바나 등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익숙한 이름 나오지요.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익숙하시고 또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아니고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그 시기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강의하는 동안에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지요? 수룹바벨. 두 번째 이름이 예수아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 시점부터 완성하는 시점까지 있었던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수룹바벨은요, 유다의 총독으로 그 당시 바사 제국에서 임명받아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사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따져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라고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이들의 리더십 하에 이 귀향한 언약 백성은요, 정말 우여곡절을 겪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리더십 하에서 결국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이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교회를 위한 지도자로서 목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래요. 이 성경의 용례를 쭉 보니까 또 장로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감독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나 감독이라는 사람은 같은 직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또 어떤 직임과 연결되냐면 에베소서에 말하는 목사와 교사라고 불리는 이 직임과 같아요. 이것이 현대교회 목사라고 불리는 직임이에요. 목양과 교사.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는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감독은 로컬 철치 교회보다 위에서 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요, 그런 감독이란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생수교회는 대신에 한 명의 목사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생수교회 리더십은 리더십의 조언을 위해서 편의상 각종 스텝들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 스텝도 있고요, 목양 스텝도 있습니다. 행정 스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재직이라고 불렀던 그 그룹을 말해요. 부서장들의 모임을 행정 스텝이라고 하고요, 또 목자들의 모임을 목양, 목회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양 스텝, 행정 스텝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리더십은 한 가지 직임,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목양 및 교사,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우리 생수교회는요, 행정은 행정 스텝과 함께 목사가 의논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목양과 관련된 부분은 목양 스텝과 함께 목사가 의논하며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도와서 행정 스텝으로 섬기는 부서장, 그리고 저를 도와서 목양 스텝으로 도우시는 목자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서장과 목자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은 자신의 목자를 존중하시길 바라고요, 부서장들은 또 목자들을 그리고 목자들은 또 부서장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부서장과 목자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교회의 리더십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있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지도자인 목사를 돕는 성경적인 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 직임은 집사예요. 집사. 저는 생수교회에서 앞으로 집사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수교회는 집사로 세워진 이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 집사라고 편하게 부르긴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편의상 서로 집사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디모데전서 3장과 사도행전 6장의 기준에 합당한 형제가 선택되어서 목사의 리더십 하에서 온 교회가 선택하여서 그가 안수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이의 침수례에 순종한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받는 집사가 세워지면요, 그 집사 부부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돕는 사역을 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목사를 도와서 목양이 잘 되도록 그런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말하는 목사와 집사를 통한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다시 한번 권면 드립니다.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 생수교회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목사인 저와 부서장과 목사는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도록,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영적으로 바꾸어 나갈 줄 아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우신 분들 정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영성을 갖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지도자 그룹을 소개하고 나서 3절부터 35절까지 길게 가족별 명단과 지역별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인 명단이고요. 이 일반적인 명단 뒤에 소개되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명단들이 있는데요. 이 명단들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제사장과 레위자손들 그룹이에요. 두 번째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원 불명 사람들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제사장 그룹을 잘 살펴보면요, 와, 예배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은 총 4,289명이에요 36절부터 39절 보시면요, 973명 더하기 1052명 더하기 1247명 더하기 1017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사장 수가 전부 다 4,289명이 됩니다. 여러분, 1차로 귀환했던, 지금 이때에 귀환하고 있는 총 인원이요, 64절을 보면은 개인 노예 7,537명을 제외한 42,360명이에요 42,360명인데 제사장은 그 전체의 거의 10%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다 싶지요? 진짜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귀환자 명단을 보면요, 이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 관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물리적인 업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언급된 이 레위 사람이나 르디님 사람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이 사람들 특별한 직능을 가진 그룹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건축 관련 기술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이 자정 목적이 건물 짓는 거잖아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별의별 직능을 가진 기술 가진 사람들이 다 언급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다 언급이 돼요. 그에 반해서 이 2차로 성전 재건한 이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한편 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이 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에스라서의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건물 재건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 이 당시에 귀환한 언약 백성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성전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물 재건, 그거 괜찮아, 좋아,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회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예배는 개별적 성전이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궤적이에요. 모든 행적이에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도에게 예배는 집합적인 성전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생수교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속하여 모인 이 시간도 예배이고요. 또 우리가 생수교회라는 이름으로 각 지체가 만나는 모든 모임, 모든 만남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의 인재를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교회는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는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제사장 그룹 4,289명에 이어서 레위 사람 명단이 소개돼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 숫자에 비해서 레위 사람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해요. 40절부터 42절이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숫자를 다 합치면요, 한번 더 해보세요. 74명, 128명, 139명이에요. 총 341명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제사장 숫자의 10%에 못 미쳐요. 제사장 4,289명, 레위 사람 341명. 그렇죠?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면 야곱의 아들 레위의 자녀들이잖아요. 레위의 자녀들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랜덤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숫자가 많은 게 맞아요? 레위 사람 숫자가 많은 게 맞습니까? 레위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이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은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봤자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옛 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분배된 땅이 없었어요. 또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입지나 이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니?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 예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받지는 않지만 제사장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같이 성전에서 섬기긴 하지만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보다는 제사장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문지기가 돼서 문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일도 했고요. 때로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잡는 게 손이 부족하면 레위 사람들이 같이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레위 사람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제사장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열정페이를 받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던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에스라 8장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여기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로 귀환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에 2차 귀환 때에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 다 모아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한번 사람을 살펴봤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지막 며칠 동안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모집된 레위 사람들 숫자가요, 고작 38명이에요. 그때 귀환한 사람들 전체 숫자, 남자들만 세웠을 때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8명, 그것도 나중에 겨우 모집한 숫자예요.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레위 사람들은요, 그냥 바벨론에서 살면은 예루살렘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한 것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돕는 그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것에 헌신하고 결정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정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놀랍지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레위 사람들만 그래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느디님 사람이란 그룹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요, 43절에서 54절까지 이야기되는데, 이들만 독자적으로 숫자를 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과 합쳐서 숫자를 기수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진짜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여호수아 인도에 가나안을 입성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가보니까 자기네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 군대에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해가지고는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속이고서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네들 종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있을 그때. 그리고 솔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하에 온갖 힘든 일,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거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다시 성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수고해야 하는, 소위 말해서 성전 노예가 될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들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도 잘 안 돌아오려고 하던 마당에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엄청난 헌신의 결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영광스러운 성전 노예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과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총 개수가 됩니다. 그들이 392명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의 신하들 그룹은요, 솔로몬의 높은 신하들 그룹이 사실 아니에요. 솔로몬이 과거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사로잡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성전에 고된 일을 시켰던 그런 노예였어요. 그들도 같이 따라온 것이에요. 어쨌든 이 소수의 레위 사람들하고요, 소수의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그 자유로움을, 자기의 그 이익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 돌아왔어요. 모두가 다 땅을 되찾을 때 그들에게 되찾을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쭉 인도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들에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 소수의 레위 사람들이 선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이익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느디님 사람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 감독하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적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이 적은 무리는요, 예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요. 저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오늘날 교회,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희생적인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우선이 되는 바로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지체들과 좀 짐을 나눠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선호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할 상황인데 내 상황이, 내 개인적인 여건이 먼저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선호도하고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아니 내 선호도와 완전히 정반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라면 기꺼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내 개인적인 편안함과 내 개인적인 이익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에, 그때가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신원 미상의 그룹이에요. 신원 미상.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개별적으로 다 가정마다 족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리더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전부터 전쟁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약 50년, 길게는 80년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집안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 명단이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에 마지막에 언급된 이 사람들이 신원 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은 일반인 652명이었고요. 제사장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사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이들이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다 그냥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62절부터 6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2절부터 6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들이 결정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 직무를 배제시켰습니다. 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 당시 귀환한 언약 백성 공동체는요,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적용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 직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던 희생 제물도 못 먹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이것이 사실 사례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이제 회복될 것이잖아요. 꼭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시행되고 제대로 적법하게 증거가 제출된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그들이 우림과 둠밈을 몸에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 대한 뜻을 물어보고 나서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적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결정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이거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다라고 이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에 비록 따갑고 아프다 하더라도요, 기꺼이 받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져 있는 자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스스로 돌아보면서 본의대로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온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여 모이는 이 예배에서도 꼭 성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사적인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요, 우리 스스로 각자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에도 그 말씀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 엄격한 적용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나에게 망신이 되고 나에게 따가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생수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